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기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에 언제 말씀하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찾을 수 없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캄캄한 데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캄캄한 데라는 걸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를 품은 어둡고 컴컴한 구름을 뜻합니다. 혹은 칠흑 같은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캄캄한 데라는 걸 풀어서 보면은 이 캄캄한 데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권위에 대해서 나타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나누시는 그 과거의 전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셨던 그 전례를 생각해 볼 때 이 캄캄한 데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 죽게 되므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몸소 흑암 가운데 임하셨던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면서 상기시켜 주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신적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위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크고 넓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죠. 그 당시 최고로 좋은 어떤 기술들을 다 망라해서 최고로 좋은 재료들을 써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의 이 지구에서 가장 높지만 이 지구 바깥에서 봤을 때 에베레스트 산이 어딘지 알 수조차 없는 그런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성전이라는 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웅장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정말 있으나 마나 너무 그런 거죠. 하나님 그만큼 광대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분이 인간이 만든, 솔로몬이 만든 그 건축물인 성전 가운데 들어가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마치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은요, 마치 뭐랑 비슷하게 느껴지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사이즈로 이렇게 제한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거든요.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겁니다. 네, 놀라운 거예요. 이 성육신으로 오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거하시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게 보여주는 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낮춰주신 것이죠. 그리고 맞춰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 위치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로 우리를 찍어 누르시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윽박을 질러가지고 막 행동하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그 겸손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한 날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한 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5절의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솔로몬은 과거의 이야기들,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멀리 있는 역사는 아니고요. 자기 아버지 다윗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응답의 내용이 바로 18절과 19절에 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해주시는데 바로 다윗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에 대해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요 겉으로 보면 누가 만든 것이냐면 솔로몬이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의 의미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가 가진 정치적인 어떤 그 영역에서 그가 가진 왕으로서의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어주는 무언가로 성전을 지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지어가지고 잘 봐.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너희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겠죠. 봐봐. 내가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지었어. 하나님 내 편이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자신이 믿는 바를 믿음으로 자신이 아는 바를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죠. 솔로몬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얘 마음속에 이거 내가 세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아는 바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짓긴 했다. 그런데 나는 통로였을 뿐이다. 나는 그냥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 되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 눈에. 그렇지만 그 손길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손길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때에서야 겸손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여지는 것이죠. 그때에는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인데,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옥에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이 지옥이다.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지옥을 천사가 어느 한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천사가 자기를 이렇게 이 버스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옥 투어. 그래가지고 지옥을 딱 갔는데, 지옥 갔더니 뭐가 있냐면 진수성찬이 막 이렇게 막 먹을 만한 게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대단하다. 여기가 어떻게 지옥이야? 왜 여기가 지옥이야? 막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띵 하고 시간이 되니까 막 걸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젓가락으로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이 엄청 긴 거예요. 막 이만큼 긴 거예요. 이 두 개를 딱 가지고 젓가락 두 개를 딱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먹을 수 없어. 이게 씹어가지고 이걸 자기 입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싸우고 막. 그게 진짜 지옥이 펼쳐지더래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다시 꿈을 꾸게 됐는데 하나님 천사가 임해서 천국 투어, 이번엔 천국 투어를 딱 갔습니다. 천국은 어떨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딱 천국 갔는데 음식이 펼쳐져 있더래요. 지옥이랑 아예 똑같이. 그래서 이게 뭐야? 똑같잖아. 이게 뭐지? 그러면 여기는 짧은 젓가락을 주나? 먹을 수 있게 해주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딱 이제 종을 딱 치자마자 또 시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젓가락이 짧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옥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크기에 자기 혼자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찝을 수는 있는데 먹을 수는 없는 길이에 젓가락을 다 가지고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찝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먹여주더래요. 그리고 먹은 사람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심지어 행복하다라는 그 감정을 회복하게 되는 열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될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맛보게 하는 어떤 그 문,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인 것이죠. 그 감사가 회복되게 되면은요, 나는 알지 못하는 그때,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요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루 한 날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오늘 하루 이렇게 눈 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는 매일 믿음 가운데에 흔들리고 떨어지고 내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험에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지만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을 놓지만 않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과 삶이라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그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믿는 바대로 살면은 좋은데 믿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막 힘들어져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거든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의 빛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비출 수 있게끔 하나하나 다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전에 제가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참 너무 좋은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 힘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한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